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죄송합니다. 6절 말씀. 자,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또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또 주인이 누구신지 또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며 또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 금요 말씀 기도에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또 구하고 또 결단하시면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걸어가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특히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복음서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18장 앞절에 이 17장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물론 그 모든 것도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이제 형을 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전에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어디입니까? 갈람산, 갈람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막 정말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한지는 몰라요, 그죠? 또 옆에서 좀 떨어져서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졸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또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그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서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동산 올라가시는데 자, 이게 기도했던 곳하고 좀 떨어진 동산이죠. 자, 이 동산에는 어떤 동산인지 우리 한번 1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그 동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자주 간 곳이에요? 가끔 간 곳이에요? 네. 가끔 가면 내가 갔던 곳도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습니까? 네. 저도 뭐 가끔 가는 어떤 식당이나 물론 어떤 카페를 가면 얘가 이쪽에 왔었던 거 안 왔던 거 막 그 정확한 위치를 잊어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 동산에 올라간 곳은 가끔 제자들과 머물렀던 곳이고 또 한적한 곳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했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특히 가룟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제자들과 함께 가끔 그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동산 그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제자들도 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끔 갔던 그 동산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그 동산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유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까? 군대를 데려온대요. 군대. 이 군대는 어떤 군대죠? 로마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을 이렇게 경비하고 경호했던 그런 작은 부대, 소대 규모의 몇백 명이 아니라 몇십 명 규모의 이제 작은 부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아랫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그 사람들의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수종을 드는 그런 종 같은 신분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를 잡아오도록 위임을 받은 아마 레위 지파 소속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게.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을 이를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님께서 그 새카맣게 몰려오는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들고 그다음에 무기죠. 무기를 들고 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당할 것을 아셨대요. 예.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누구를 찾느냐? 이거는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게 피하고 숨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중에 정말 당연히 우리를 핍박하고 그다음에 나를 잡을 것이라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한 사람도 있지만 또 피하지 않고 그 일들을 또 감당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나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동산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동산에 올라와서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보고 입맞춤을 해서 그 입맞춤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입맞춤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입맞춤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입맞춤하려고 오는 것을 그렇게 말한 다음에 누구를 찾느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러한 그런 지금 이러한 모습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요? 예. 컴컴한 어둠에 어떤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한참 거기서 어떤 것을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서 횃불과 그 다음에 어떤 무기들을 드는 그 실루엣이 확 몰려오는데 시끌시끌 보이는 게 가룟 유다도 있었고, 군대 지금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원 옷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밑에 있는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의 옷도 잠깐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무리들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면 이제 잡힘을 당한 것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잡힌다는 건 뭐예요? 막 도망가다가 아니면 숨어 있다가 피하다가 잡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당당해요. 오히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당할 일을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세요.
당당하게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을 내어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금요 말씀 기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바로 안 나오군요. 예. 우리가 십자가의 길 하면 어떤 길이에요? 채찍을 맞고 억울한 판단 가운데, 재판 가운데 누명을 쓰고 채찍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까지 정말 내 힘으로도 끌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올라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 나의 손과 발이 못이 박혀지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간 상태에서 조롱을 받고,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당하고, 완전히 다 벗겨져서 수치심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그 길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 보자고요. 자, 근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지금 거짓 증인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빌라도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협박과 그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죽음이고 무고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근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봐서는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는 그 빌라도의 고백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선언은 사실 절차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를 봐서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지만 이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준 죽음이라는 거죠. 그죠?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약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해서 쭉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예,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생각나는 거. 소, 또 양, 비둘기도 있었고, 또 기억나요? 양, 소, 염소도 있었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제물을? 구약의 제사에 드려질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요? 여기 성경에는 태어날 때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죠? 처음 드시는 것 같은 거 맞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정말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준비했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애가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거죠. 뭘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희생제물, 속죄제물, 감사제물, 그 다음에 속건제, 화목제물. 이 대표적인 이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제물을 준비해 놓은 거죠. 이 제물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화목제물로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언제나 이제 이게 어떻게든 드려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가 돼가지고 제물을 찾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죄의 전가를 받아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속죄 제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소제물로도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은 같은 제물 그 하나라도 또 하나님 것을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속건제물로도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이건 미리 준비한 거죠. 그때 가서 어디 이건 얘를 갖다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드려지기 위한 화목 제물로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미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구약의 제물들은 이미 뭐 동물이지만은 이미 뭐예요? 내어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무리들에게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당당하게 서서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뭐요? 내가 그니라 하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모습은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는 어떤 모습과 같은 거예요? 제물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제물의 모습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이요.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 오늘 본문절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피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무리들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반절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이 물러가서 갑자기 땅에 엎드러진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물러서서 바로 그냥 엎드러졌대요. 땅이 배에 달 정도로 그러니까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물러가서 엎드러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은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에고에임이 구약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 3장 14절에 모세가 당신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게 그때 그냥 히브리어로 하야 아쉐르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거의 헬라식 표현이 뭐냐면 바로 내가 그니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헬라식 표현으로 내가 그니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도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전해졌죠?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되다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했어요, 그죠? 모세가 이집트의 언어와 그 다음에 히브리 언어를 다 능통했던 이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 오경은 어떻게 또 전해졌을까요? 오래 몇백 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필사를 해가지고 그게 전해져요. 그게 사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1940년도에 사해 지역에 그 사본이 모세오경 사본이 발견됐는데 이때까지 발견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필사를 할 때 필사를 누가 했냐면 서기관들이 했어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필사할 때 필사 중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엘로힘이라는 단어나 여호와 아도니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I am who I am이라는 이런 하야 아쉐르 하야라는 이 말씀이 탁 나오잖아요. 야훼라는 단어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필사하던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몸을 씻어요.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다시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내가 정결해야 된다. 그 정도로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요? 지금 예수님 때까지 이건 서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았죠. 교육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 어머니,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받은 어떤 것들은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조심스럽게 내가 딱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내가 그니라는 이 말씀과 함께 그냥 자연식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이거의 헬라식 표현이니까 그냥 바로 엎드러진 거예요. 예. 엎드러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본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제물로 존재해서 그냥 양이나 소나 뭐 그런 걸로 그냥 취급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참 선하게 착하게 산 사람이야. 이 정도로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니라라는 걸 통해서 그 예수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드린 공예의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아요. 예. 재판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어떤 죄를 얘기합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십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죄를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원래 그 신성모독은 누구의 죄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의 죄인데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또 세상의 왕이 그 당시에 세상에 가장 판결을 잘하고 세상에 법이 완성된 법이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자랑했던 이 로마 법 바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죄 없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누구 대신에 십자가형을 받게 합니까? 아예 바나바. 보잖아요. 야, 십자가형에 주는데 난 죄가 없어. 근데 그 절기에 따라서 전통 그 큰 절기를 앞두고 특사를 해줄 수 있어. 예수님 대신에 바나바를 십자가형 할 수 있어. 아니면 바나나 대신에 누구를? 예수를 묶을 수 있어. 십자가 둘 수 있어. 어떻게 할래?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요 하면서 바나바가 원래는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바나바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둘 다 죄인인데 얘는 해줘 한 게 아니라 사실 바나바의 그 강도라고 교육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은 죄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범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뒤집어 씌우셨구나. 그러니까 전가 받으셨구나. 보세요. 우리가 제사를 제물한테 내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안수 기도하잖아요. 죄를 고백하면서 그 대제사장 앞에서 나는 죄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이 죄를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이 희생 제물이 받게 됩니다. 전가됩니다. 하고 나서 보이진 않지만 그 죄가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전가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누구 대신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의 죄 대신에 죽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희생제물에 목을 탁 찌르면 피가 나잖아요. 그죠? 그 피가 어디로 튑니까? 주변으로 싹 퍼지면서 나의 옷에도 흥건해졌겠죠. 근데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희생제물의 피지만 누구의 피와 똑같은 거예요? 나의 피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왜 보혈이냐? 나의 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 대신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보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이 나의 피를 씻어줬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나를 대신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 보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그 율법에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원죄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 죄들을 전가받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표현한 건 뒤집어 씌운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냥 바나바 이 강도의 모든 죄도 주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 대신에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되게 짧은 말씀이지만 이 구약의 율법이 지금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준비하시고 내어주신 겁니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물러나서 엎드렸지만 결국 예수님을 죄인처럼 잡아 결박을 하게 되죠. 그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죄와 사망, 죄의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전가의 그 속죄의 제물, 속죄제로 또 속량의 제물로 그다음에 헌신의 제물로 화평의 제물로 자원해서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우리가 뛰어가서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무리들이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 옆에 있던 누가 여기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어? 이름이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성경 안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오른쪽 귀를 쳐요. 그때 그 말고의 오른쪽 귀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신분이 종이 아니라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 또 일반 제사장일 수 있어. 대제사장 아니지만 그 밑에 모든 제사를 관여하는 제사장 사람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누가요? 말고가 아랫사람이
위임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그냥 가르쳐주기만 온 거야. 야, 이 사람이 예수야 라고 가르쳐주기만 왔지 자기가 이끌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주도하는 거는 대제사장이 위임한, 권한을 위임한 이 말고와 그 아랫사람들이 지금 이 군대, 성전 경비원, 경비 소대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율법상 그 제사장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몸에 뭐 병이 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다 무슨 피부병이 났다면 피부병에 대해서 다 난 다음에 대제사장한테 확인하고 다시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귀가 딱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그 고난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몸은 이제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실행할 이 베드로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잖아요, 그죠? 낫게 했다는 건 뭐예요? 예? 다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베드로의 성향을 봐서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때를 못 참아서 칼을 딱 들어가지고 대장 그 귀를 딱 쳐가지고 자기의 혈기를 드러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뭐 한 거예요 지금? 막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총책임을 권한 위임을 받은 이 하급 제사장, 이 말고의 귀를 침을 인해서 좀 딜레이 시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무슨 이렇게 구속을 하거나 이렇게 구속영장이 나면 이걸 막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이거를 지연시키려고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게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걸 누가 고쳐줬어요? 네? 누가 고쳐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무효가 되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말고의 귀를 고쳐준 거예요.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 같았으면 베드로 나를 살렸구나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할 수 있겠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갈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주신 잔을 내가 왜 거부할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주신 잔.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잔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잔이 어떤 잔이든 받아 마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수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는 잔은 어떤 잔일까요? 너무 쓰네요. 하지만 이 쓴 잔은 생명을 살리는 잔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잔. 여러분, 우리는 달콤한 잔을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잔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쓴 잔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잔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에게 명령을 다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다시 갱신시켜 줬으니까 예수님이 명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길을 따라가라고 하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단순히 내가 짊어져야 할 문제들,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과 이러한 처지와 그 다음에 환경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의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 십자가의 길이요. 아니요. 그건 일단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몸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준비되어 있냐고요. 우리가 잘 묵상해요. 이 사순절 기간 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정말 매주 공예배에 와서 매주 드려지는 공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능력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하지만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감당할 것이 뭐예요? 물론 나에게 여러 가지의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 또 아니면 뭐예요? 또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먼저 우리는 어떤 길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어깨에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짐을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날 누르고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진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힘들어서 끌고 가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영혼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영혼 구원. 나의 몸까지, 나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구원의 십자가 길을 믿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길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셨구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제가 청년을 세례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부활했다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이 어떤 이유로 걸어가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걸어가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것을 믿는 것이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예수님처럼 네 생명을 내어주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겠어요. 따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걸어간 그 길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스승과 제자 서로 따르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그런 어떤 모든 의미를 내가 또 전하는 거야. 스승으로서 또 전해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제자는 또 다시 그 스승을 따르는 게 뭐예요? 또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만남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이유 없는 만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즐거움 위해서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어떠한 부끄럼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부끄러움이 어떠한 부끄러움이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당하신 여러 가지 그 조롱과 그다음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함과 고통과 그다음에 그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아니고 또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이미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다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감당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는 생명의 십자가인 거죠. 생명의 십자가.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생명의 십자가,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바로 구원의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부끄럽고 저주스럽고 그다음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십자가로, 사망의 십자가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장 저주스럽게 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바울이에요. 바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이고자 다메섹까지 체포영장을 가지고 달려갔던, 정말 엉뚱한 표적을 향해 달려갔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표적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죠. 이걸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바꿔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옆에 주위 분들 보세요. 자, 누가 바꿔주실 줄 믿습니까? 왜 안 바뀌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악한 모습을 사람이 어떻게 바꿔요? 사람도 악한데. 정말 흠이 없고 순결한 완전한 예수님만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